오늘의 이야기 중에 단연코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흔히 666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왜냐하면 현재 신자들에게 있어서 666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666 하면 물건을 살 때 포장지 겉에 적혀 있는 바코드가 연상이 됩니다. 아니면 각종 정보를 넣은 좁쌀 모양의 크기로 무선 인식 장치인 베리칩이 생각나게 됩니다. 왜냐? 바코드의 숫자를 합치면 666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또 베리칩은 작은 장치를 인간의 몸에 심어서 사람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의 수가 바로 666이라는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두 짐승이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의 권세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머리가 7인 짐승으로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10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사단인 용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같이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한 존재로서 계시록을 쓸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을 가진 새끼 양 같지만 용처럼 말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도 역시 용의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과 같이 큰 이적을 보이며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함께 싸우는 세력인 짐승 가운데 두 번째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666이라는 숫자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교회의 적대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7머리의 짐승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새끼 양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새끼 양은 곧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인을 떼시는 어린 양과 그 단어가 또 같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짐승도 겉모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짐승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용처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용은 사단이기 때문에 겉은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짐승의 실체는 사단이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3절과 14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이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행한 것을 흉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와 종교인의 행세를 하긴 하지만 실상은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였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표적인 양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비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구원의 진리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적이나 또 이적으로 발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는 그 사실이 나타날 때 가능한 법입니다. 무턱대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의 구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현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내는 신비한 표적들이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행하는 그들은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15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우상을 살아있게끔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받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경배받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단에게 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다 죽이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이해나 설득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매우 일방적인 강요와 협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회방하며 복음을 변질시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가진 그 권세를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도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은 국가라는 큰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함과 동시에 부호한 종교 감정과 또 미혹하기 쉬운 온갖 술수를 통하여 자신을 따르며 우상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것, 훨씬 미혹하는 것에 유리합니다. 특히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더하지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미혹되어 빠져버리는 잘못된 신앙은 매우 감정적인 요소에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과 용서, 그리고 자비함과 따뜻함, 오래 참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을 갖기보다는 매우 일방적이며 기계적이며 또 독단적입니다. 보이는 현상이나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 자신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나 그런 감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심지어 무리한 종교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의 내용보다는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더하지요. 그래서 입신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그리고 소위 은사라고 해서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로 자신이 가진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자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입신이나 방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도 우리의 구원이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모양을 내면서 미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은 마지막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종교적인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두 번째 짐승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666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편으로 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은 이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지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표식을 갖게 하여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인을 맞는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을 쳐 맞는 것처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을 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필요한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짐승에게 속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먹고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지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생사여탈권을 이 짐승이 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짐승이 가진 권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물질 문명이 발전된 이 시대는 각종 신용카드나 전자기기를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보다 신용카드로 대부분 물건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고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는 3, 4천 원 커피 한 잔에도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물질 매매하는 것, 그리고 과거로 인한 여러 전자기기의 사용이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표식된 666이냐라는 거예요. 또 그 관련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666이라는 수를 어떻게 이해하며 바라봐야 할까요? 18절에 기록한 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으니 정말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666이라는 숫자가 오늘날 만들어진 어떤 바코드나 혹은 베리칩같이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로 되어 있는 표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짐승의 표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 기록하였던 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막연하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을 밝히고 그 실체를 알고자 했을 때 숫자를 사용했던 것은 이미 오랫동안 숫자를 이용한 단어, 놀이로 해왔던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미 해왔던 그 숫자 노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낱말 하나하나가 숫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낱말이 가진 수의 가치를 이용하여 정체를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낱말의 가치로 사용해서 각각 그 낱말의 수를 합쳐 짐승의 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를 짐승의 수인 666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낱말의 수를 합쳐 짐승의 수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인 혹은 마호메트,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용되는 바코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짐승의 수 개념을 맞추는 것에는 좀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르던 그리스어 이름이나 혹은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번역상 오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까닭에 번역에는 100% 정확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네로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적그리스도로 인식이 되었지만 그가 짐승의 수인 666이 될 수 있다라고 당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네로를 그리스어 숫자로 따지자면 666이 아니라 1005가 되고 또 라틴어 숫자로 따지자면 61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어보라고 했으니 어떤 낱말이 가진 숫자를 합치는 그 개념으로 두어서 억지로 맞춰가는 것은 사실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666은
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성령으로 인을 쳐서 자기 백성 삼으셨듯이 사단은 짐승의 수인 666으로 인을 쳐서 인간을 통하여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가고 자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데 인간의 생각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세상으로 돌려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로 수단화하여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일 원리가 되게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짐승이 세상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666은 바쿠다나 베리칩 같이 좁은 의미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요한이 사용한 숫자의 개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라는 완전한 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져 갔다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수인 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것으로 볼 때 불완전한 사람의 수가 3번 겹치게 된다는 것은 가장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존재일 그것을 바로 짐승의 수로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666은 땅에서 나온 짐승의 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복됨을 가로채고 자신을 이 땅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악한 사단으로부터 나온 짐승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과 이 땅을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안에 서서히 지배되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나타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자가 받는 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데 꼭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그것에 매혹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권력으로 인한 폭력과 극심한 핍박보다는 세상이 주는 복으로 매력을 느끼고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666은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세속화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나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짐승의 수인 666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사단은 그런 세속화를 수단으로 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오늘 배운 666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악한 사람이나 바코드 혹은 사람의 생체에 심기어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세속화에 물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사옵나이다. 교회가 그런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 세속화되고 또 인본주의를 강단에서 외친다면 결국 교회가 배도의 물결에 넘어져 적그리스도가 되고 말 것이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행동이 진리의 말씀에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것 때문에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 썩어져갈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